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8면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면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뵈니, 평상시 안 하는 거니까 깜짝 놀라셨죠? 당신을 뵈니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끔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신앙적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학적 질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간혹 좀 난처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새로 신앙을 시작하신, 처음 시작하신 우리 새신자분이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상합니다. 분명히 목사님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 생활 시작하여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한 시간부터 오히려 삶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믿음 생활하면 분명 다 잘 된다고, 복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상하게 저에게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있는지요. 병이 걸렸고 사업체가 힘들어졌고 그로 인하여서 가족들의 관계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하였는데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 받는 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참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이 혹 그런 질문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제 얼굴을 피하시는 거 보니까 저랑 비슷한 그런 마음이신가 봐요. 그때는 대충 얼마부려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즉각적인 답을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삶이 힘겨워지고 있는 이유에 대한 이 질문은 적당히 회피한다고 해결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답해야 하는 문제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기에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렵고 힘든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병이 들고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주저앉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삶의 문제가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이를 때가 있고, 오랜 시간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신 분도 때로는 밤새 잠을 청하지 못하는, 뒤척이게 하는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인 제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건널목을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녹색불이 빨간불로 바뀌어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여서 차가 오고 가는 그 차로에 그냥 어찌해야 되나 근심하며 서 있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였고, 때로는 부수어지고 깨어져서 낙심한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왜입니까? 욥처럼 항변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알지 못하여서 주저앉아서 통곡하여 울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목사도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니까 혹 실망하셨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안수집사도, 성도님들도 다 힘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3대, 4대, 5대 집안에 귀한 분들도 인생의 시간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충성봉사한 하나님의 일꾼도 때로는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실은 같은 실패여도 분명 다른 것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실패의 현장에, 우리의 탄식과 한숨의 현장에, 오늘 이 시간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현장에 찾아와 주셔서 그를 회복시켜주셨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의 실패의 현장에 찾아와 주셔서 힘들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아픈 가슴을 품어주시고 우리의 등을 도닥여 주시며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는 여러분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저함 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걷다가 혹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서 낙심한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깊은 구덩이와 같은 곳에 떨어져서 어찌해야 되나 근심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패의 현장에, 낙심의 현장에,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 주님은 여지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길 가운데 우리 곁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고난과 고통의 현장일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의 고백과 새로운 삶의 희망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분명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도 삶의 곤고한 자리에도 찾아와 주셔서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시편 37편의 시인인 다윗은 고난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것이 옳은 삶인가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쓴 이 시를 통하여 다윗은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의 인생길이 기쁨과 즐거움이 길이 되기 위하여서는 오직 하나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라 라고 충고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시간 비록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날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시간을 겪고 있을지라도 오직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습니까? 돌아보면 다윗이야말로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참으로 그 누구보다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사무엘에 의하여서 왕으로 참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의 인생이 더욱더 꼬여버렸고 인생이 힘겨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를 부르신 그 시간부터 그의 인생이 더욱더 힘겨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는요,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도망하는 인생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적대자들이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시간은 짧은 시간이었고 대부분의 많은 시간은 그렇게 눈물로, 아픔으로, 상처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느 때는 생명을 유지하려고, 살려고 미친 척하며 침을 흘려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 다윗은 고통의 현장에서 자신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자신의 산성이요 요새요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그의 영혼을 넓으신 사랑 많으신 그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은 이후에 우리에게 권고하고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시간 삶의 현장에서 또 다른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된다고 하여서 속상해하지도 말고
불의한 자들이 잘 사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그들의 부귀와 영화는, 그들의 잘됨은 영원한 것이 결코 아니라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는 것이며 풀은 채소와 같이 곧 쇠잔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악인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들이 잘 되어지는 그 일로 인하여서 상처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은 잠시 잠깐일 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시간 오히려 더욱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혹 힘겹고 어려워도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제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3절 말씀 가운데에서 세상의 것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외면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작은 상처, 작은 아픔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 곁에서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자족하면서 오늘 이 시간 고통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행해 주실 선한 일을 사모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위하여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을 향한 화와 분노를 그치고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며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참으로 고난과 고통에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셨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윗의 권고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힘써서 해야 될 일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적정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아감과 멈춤, 일어섬과 앉음,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현실, 미래의 소망 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 우리의 판단으로 무엇을 해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실패를 이유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실 때에도 오늘의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다윗의 충고에 귀와 마음을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시고 또한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약속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호와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돌아보면 평지를 걸으셨던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가파른 비탈길을 걸어야 됐던 분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위험천만한 절벽길을 걸어야 됐던 분도 계시지요. 그 모든 길 가운데에서 어느 때는 행복하였고 어느 때는 절망스럽고 어느 때는 참으로 힘겨웠습니다. 분명한 것은 돌아보면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평지에서도 가파른 비탈길에서도 조금만 아차하면 떨어질 수 있는 벼랑길 끝에서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걷는 이 그 길을 하나님이 함께 걸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의 이 충고를, 다윗의 이 권면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곁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 삶 안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우리의 인생길에 한 발 앞서도록 인도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걷는 그 발걸음을 따라서 걷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실패를 주고 고통과 고난을 주고 실망과 좌절을 줄지라도 결코 무너뜨리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이 고백한 대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셔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9절과 11절의 말씀에 허락하셨던 대로 우리의 삶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옛말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말 그대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하기는 이제 여러분의 인생길을,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이 있는 인생길을, 절망하고 낙심하여 걷고 있는 이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참으로 복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힘겹고 어려우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다가오는 한 주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생길을 걷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 한 곡을 함께 하고자 하는데요, 주 은혜의 임을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는 그런 찬양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을 함께 2번 반복하여 부르겠는데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결단을 가지고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나는 빛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이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 사람 다 몰라주어도 주님은 우리의 주님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분명히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길 가운데 주저앉고 낙심하여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서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왜입니까?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생길을 하나님 옆에 내어 맡기는 이들을 손 꽉 붙잡아 주시고 귀한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